자,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Book of Matthew, chapter 2, verse 9 through 11.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탄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쁨 얻을 수 있고 평강 얻을 수 있는 뜻깊은 그런 은혜 받는 성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이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여 함께 해주옵소서. 역사여 주옵소서. 오랜 말씀 우리 마음에 임하게 하시고 신기하게 하시고 말씀 은혜 받게 하시고 전하시고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하신 주님만 보이고 주님의 말씀만 보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리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며 회복하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기를 오늘날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천사가 그 당시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는 겁니다. 이 메시지는 2000년 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고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현실은 불안하고 답답하고 문제도 있고 걱정도 있고 또 염려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이 성탄을 통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큰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축복이 예수님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 여기 보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하였죠. 그들은 큰 기쁨을 얻고 돌아갔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해서 그 힘든 여정 가운데도 큰 기쁨을 얻고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갔느냐? 우리에게도 귀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하면 오늘 이 시대에 큰 기쁨 얻을 수 있는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메시아를 만나면 기뻐할 수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여러분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동방 백사들이 무엇을 보고 기뻐했습니까? 별을 보고.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별이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그 집에 머물게 되니까, 이곳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이곳에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계시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 큰 별을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별은 어떤 별입니까? 바로 메시아의 별이에요. 메시아의 별. 메시아가 무엇입니까? 메시아는 여러분 세 가지 직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가 메시아입니다. 구약에서는 메시아, 신약에는 뭐죠? 신약에는 그리스도. 예. 이 메시아는 여러분 왕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 이 중요한 삼직을 경험하는 그런 진정한 왕이 메시아예요. 메시아. 마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왕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영접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데 이분은 바로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근데 그 치료하시는 예수님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그런 분들까지도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요. 제일 먼저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을 누구 드느냐?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천민으로 인식되고 있는 목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보더라도 마태는 왕이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고 누가는 치료하시는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백성들을 섬기시는 그런 메시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누가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박사들이 별을 보고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그 베들레헴까지 왔지요. 그리고 그 별을 보고 기뻐하였다는 것이죠. 그 별은 어떤 별이냐? 바로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별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이 별이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그것을 알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을까요? 그 근거가 뭡니까? 그냥 그들이 천문을 공부하니까 하늘의 별들을 조사하고 별들을 공부하니까 그는 일반 어떤 상식, 지식 그런 관점에서 큰 별이 나서니까 왕이 출현할 것이다. 아니면 메시아가 출현할 것이다. 그런 막연한 어떤 세상적인 어떤 관점과 지식을 가지고 메시아가 나타난 것을 알고 왔을까? 물론 그것도 일리는 있지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드린다. 우리 인생에 대한 모든 지혜와 지식,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알면 과거를 알게 되고 현재를 알게 되고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이 별이 누구의 별인가? 무슨 별인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민수기 2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에서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야곱의 후손으로서 한 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야곱의 후손 아닙니까? 이 한 별은 어떤 별이냐? 바로 메시아의 별. 그리고 진정한 왕 되신 분의 별이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상징하는, 즉 왕을 상징하는 그런 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규라는 말은 뭐냐? 왕의 지팡이를 왕의 지팡이. 고대 여러분 이집트 가면 그 파라오가 왕을 상징하는 그런 킹 코브라의 형상을 한 지팡이를 들고 정사를 보지 않습니까? 이 규라는 말은 왕의 지팡이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은 누구냐? 왕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동방박사는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을 보니까 한 별이 나오는데 그 별은 어떤 별이냐? 바로 메시아의 별. 진정한 왕의 별이다. 왕이 출현한 것이다. 그런 어떤 말씀을 근거로 삼아서 지금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자기들을 인도했던 그 별이, 왕의 별이 어떻게 해요? 바로 메시아가 계시니, 진정 왕이 계시는 그 집에 머물러 있으니까 이제 그 왕을 만날 수 있고 그 메시아를 만날 수 있으니까 기뻐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면서 근데 그 왕 되신 주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메시아, 즉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왕이 많아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많은 선지자도 있습니다. 또 아론으로부터 시작된 많은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 때문에 기뻐야 됩니까? 그분만이 진정한 왕이시고 진정한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기 때문에, 즉 그분은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기뻐한 이유도 뭐냐? 역대 많은 왕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런 어떤 명성을 나타냈던 왕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이스라엘 아니더라도 각 나라마다 그 각 나라의 어떤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스라엘 아니더라도 각 나라마다 각 민족마다 앞으로 될 일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메시아에 대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또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들 이 동방박사들 기뻐한 이유는 뭐냐? 바로 예수님만이 진정한 왕, 예수님만이 진정한 메시아, 즉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주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래서 기뻐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구원의 주가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구원을 갈망해요. 구원을 갈망. 인류는 지금까지 구원을 갈망했습니다.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마귀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구원을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고 죽음의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고통의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원의 주가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 즉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왕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왕 대신 예수님 누구냐? 우리의 진정한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된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언제부터 사역을 시작했습니까? 30살 때요. 그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오느라 그 말씀을 전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어요. 시몬, 안나도 있고 또 사가랴, 엘리사벳도 있고 요셉도 그렇고 그 다음에 마리아도 그렇고. 자,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까지 살아 있었죠, 여러분. 그 외에도 오랫동안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예수님이 사역하기 시작하기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엘리사벳과 사가랴도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나 시몬도 그렇게 성전을 떠나지 않고 메시아가 오시길 사모하면서 성전에 있었는데,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사역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이 오신 것만 생각해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제일 먼저 찾아와서 경배를 드린 사람들이 누굽니까?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들입니다. 자,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했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들에게 또 다른 변화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목자의 신분을 버리고 목자 신분에서 벗어나서 그들이 이제 귀족이 되고 부자가 되고 그렇게 했습니까? 높은 지위를 가졌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동방박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경배하고 난 뒤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됐느냐 우리는 잘 몰라요, 여러분. 그들의 지위가 더 나아졌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예수님이 또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뒤에 12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 자체에도 만족하면서 자부심을 가지면서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록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무엇을 위해 기뻐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받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 기쁨이에요, 기쁨이에요. 자, 여러분, 매 맞는 것에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받는 것에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기뻐하려면 부자가 된다든지 성공한다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뤘다든지 뭐 좋은 집을 내가 구입을 했다든지 환경적으로 뭔가 나아졌다든지 질병에서 치료받았다든지 그러면 그것을 인하여서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들에게서 기뻐할 내용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것 때문에 지금 더 힘들어진 겁니다. 매를 맞아야 되고요. 이번에는 매 정도로 끝났지만 다음에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죽을 수도 있고요.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는 여전히 불안한 그런 삶이 그들에게 지금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내들인 공회원들한테 이제 감시를 당해야 되는 수시로 수시로 이렇게 사람들의 감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기뻐할 내용이 없죠, 여러분. 근데 그들이 왜 기뻐했습니까? 세상적으로 나아진 것이 없었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더 힘들어졌는데 불편해졌는데 그들이 왜 기뻐합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뻐. 예수님 때문에. 왜? 설령 지금 당장 예수님이 재림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자기들 앞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고 또한 예수님을 전가하는 그 일 때문에 우리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나타날 수도 생각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함으로 죄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하게 되고 마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이제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지니까 그것만 생각해도 그들은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시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재림의 주로 오실 분도 있을 것이고 재림의 주를 보게 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한 여러분 재림의 주로 오시는 그 주님이 오실 것인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세상을 떠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기쁨과 소망이 있는 이유는 뭐냐? 바로 우리가 예수를 기대하고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자체만 생각해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주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오셨다. 그것만 우리가 믿고 있어도, 그것만 우리가 붙잡고 있어도 우리가 얼마든지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구원해 주신 이 사실에 기뻐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해서 기뻐했는가?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는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예물을 드리면 기뻐할 수 있다. 예. 이 동방박사들은 여러분, 먼 곳에서 오면서 그들이 빈손 온 것이 아니고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우리 한 선생님이 왕께 드리는 그 예물로 황금과 유황, 몰약을 이야기했는데 황금과 유황, 몰약은 여러분 왕께 드리는 최고의 예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드릴 때에 기쁨으로 드린 거죠. 오늘 우리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기쁨으로 드려요. 기쁨으로 드려요. 이 기쁨이란 것은 헬라어로 여러분 카르테르란 말이야. 카르테르. 이 말은 뭐냐, 여러분?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카르테르라면 카르테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 그러면 기쁘지 않습니까?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흥분되지 않습니까? 그게 뭐라고요? 기쁨이야, 기쁨. 여러분.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일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흥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어디서 옵니까? 은혜를 통해서 나타나는 은혜를.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그 기쁨을 어떻게 합니까? 표현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우리의 마음으로 표현하고 우리의 삶으로 표현하고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그 기쁨을 표현하는 거죠. 또 하나님께 우리가 예물을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의 기쁨이 더 넘치게 됩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됩니다. 은혜 받아서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고 나면 하나님 또 우리에게 은혜와 기쁨을 더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역대상 우리 29장 6절과 9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절거이 들이되 백성들은 자원하여 들었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림으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그들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자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도 아깝다, 아쉽다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요. 자원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거죠. 다윗은 당연히 그랬겠고 다윗의 삶을 본받았던 백성들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있으니까 기쁨이 충만하고 그 기쁨을 이렇게 예물을 드리면서 표현하였고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은혜와 기쁨을 채워주셔서
더 드릴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표현하면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과 더 큰 은혜를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세상적인 어떤 원리로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나한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를 드리면 하나밖에 남지 않는 게 세상의 원리인데 영적인 세계는 아니에요, 여러분. 나에게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를 드리면 어찌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 빈자리를 하나만 채우는 게 아니고 두 개, 세 개를 채워주는 게 영적인 어떤 비결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이 주님께 나올 때에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릴 때 기쁨으로 드린 것처럼 우리도 내게 받은 그 은혜,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 축복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기쁨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드린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더 풍성하게 살게 되고 하나님께 드릴 것이 더 많아지는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이끌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림으로 기쁨에 충만하여 더 은혜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